우리가 방금 읽은 이 본문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멸망을 당해가지고 수많은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점령을 당하게 되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포로들을 이스라엘로 돌아가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이때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계속 페르시아에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르드게가 그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이 누군가 하니까요, 왕비로 간택된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페르시아에 있는 유다인들에게 엄청난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왕 다음으로 절대 권력을 가지고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하만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말살시키려고 하는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자, 에스더서 3장 6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또 13절과 14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에 그 저수를 역적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곧 아달월 33일 하루에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게 하여 조소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라. 지금 아주 급박한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이런 위급한 현실을 타개하게 하여 모르드게가 자기의 사촌 여동생인 왕비 에스더에게 급하게 도움을 청하는 겁니다. 왕에게 가서 지금 이런 현실을 알려주고 이 위기를 만난 민족을 네가 구해라. 그렇게 에스더에게 모르드게가 요청을 했는데 에스더의 대답이 너무나 실망스러운 거예요. 자, 10절과 1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11절 시작.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긍휼을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무슨 뜻입니까? 에스더 자기는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함부로 갔다가는 그 나라 법으로는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가 한 달, 30일이 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지난 한 주 동안 읽고 또 읽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민족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위기를 만나고 있는데 11절에서와 같이 나약한 변명이나 하고 있는 이 에스더의 모습을 보면서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모양은 얼마나 번지를 합니까? 겉모습만 보면 한 나라의 왕비예요. 유다는 왕비를 배출한 민족입니다. 그런데 한 커플만 벗기고 들어가 보니까 지금 민족이 말살되려는 이 위기 앞에서 에스더는요, 모양만 왕비라고 폼을 잡고 있지 정작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 민족을 위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꼭 저의 모습인 것 같아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11절에 나오는 에스더의 변명을 읽고 또 읽는데, 에스더가 하는 말이요, 한마디도 우리가 반박할 수 없는 완벽한 사실이고 완벽한 변명이라고요. 지금 에스더가 하는 말은 모두 맞습니다. 그 나라 법으로는 왕이 부르기 전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는 법이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 에스더의 말을 듣고 거기에 네 생각이 틀렸다, 네 생각을 고쳐라,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바로 여기에 무서운 함정이 있더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결과를 놓고 보십시오. 나중에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충고를 듣고 생각을 바꿉니다.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렇게 결단하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도 왕에게 나아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스더가 죽었습니까? 자기가 11절에서 염려하는 것처럼 에스더가 그래서 망했습니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고 민족을 구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11절을 보니까요, 지금 에스더가 변명을 말하면서 누구를 끌어들이냐면, 자 11절을 한번 보여주십시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무슨 말입니까? 상식 아니냐는 거예요. 자기가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겁니까? 우리는요, 상식을 벗어나서 행동하면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상식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나를 움쩍달싹 못하게 하는 올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저는 오늘 이 에스더서를 읽으면서 상식이 중요하기는 하지만 그 상식의 울타리에 갇혀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이 에스더의 모습이 오늘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그러다가 여러분, 제가 인도의 속담 하나를 생각해냈는데요. 어떤 속담이 있는가 한번 보여주실래요? 무언가를 하고 싶은 사람은 방법을 찾고 아무것도 하기 싫은 사람은 핑계를 찾는다. 뭔가 해내기를 원하고 자기 민족을 살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게 되는데, 지금 에스더는요, 핑계를 찾고 있는 겁니다. 안 된다. 난 못한다. 내가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너희들도 다 알지 않느냐. 그렇게 하면 죽는데. 이런 점에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을 만날 때 어떻게 해서든지 방법을 찾으려고 애쓰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핑계를 찾고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계십니까? 자꾸 우리가요, 못한다, 안 된다, 우리 가정은 어렵다, 지금은 전도를 할 수 없다, 저 사람은 죽었다 깨어나도 예수 믿을 수 없는 사람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모든 사람이 그렇게 생각하는 상식입니다.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왜 위험한지 아십니까? 바로 그런 선포 자체가 능력이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언젠가 어느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데 마음에 와닿는 내용이 있습니다. 인간의 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분이 의학 공부를 하시는 분이 아니라서 얼마만큼 신빙성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이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우리 인간의 뇌에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뇌는요, 주어를 모른다는 거예요. 주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누군가를 막 욕하잖아요. 그럼 우리 뇌는 주어를 몰라가지고 여러분이 누군가에게 화를 내고 욕을 하면 우리 뇌는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 사람에게 화를 내지만 우리 뇌는 누구에게 하는 말로 듣는다고요? 나에게 하는 말로 듣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뇌는 주어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을 막 하면 우리 뇌는요, 그 축복을 나에게 하는 걸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이 자기에게 영향을 끼친다는 거예요. 반대로 누군가를 비난하고 욕을 하면 그 소리가 나에게 들리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그 욕을 듣고 있는 뇌가 자기에게 영향을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뇌는요, 언어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어느 날 누군가가 나한테 실수를 했어요. 사실 그때까지는 크게 화가 난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있지, 살다 보면. 그런데 이것을 내가 표현하기 시작하잖아요. 어떻게 나에게 그럴 수가 있지? 그렇게 말하면서요, 화가 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을 혼낼 때도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사실 내가 자식에게 혼을 내지만 그렇게까지 언성을 높이면서 혼내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그냥 약간만 지적하고 경고해야 되겠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말을 꺼내는 그 순간부터 우리 뇌는 그것의 영향을 받기 시작해가지고 처음에는 말로 끝내려고 했다가 화로 끝내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11절에서의 이 에스더와 같은 태도 안 됩니다. 죽습니다.
나는 못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그 순간 우리네는 그것을 규정지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16절에 가서 이 에스더가요, 모르드게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선언합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지금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지만 한번 내가 해볼게. 그렇게 선언하니까 그것이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도 이제 한번 선포해 보시기 바랍니다. 속으로만 하지 마시고 나지막 하더라도 소리를 내서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성공할 수 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런 어려움을 능히 극복할 수 있다. 이것을 자꾸 선언하면 우리네가 그것을 듣고서 거기에다 힘을 실어주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선포하면 우리네만 듣는 것이 아니라 누가 들어요? 우리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그래서 민수기 14장 2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28절을 보십시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무슨 맹세를 합니까?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 에스더는 나는 못합니다. 왕이 부르기 전에 내가 나가면 나는 죽습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그 일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는 그게 진리였습니다. 누구도 거기에 반박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에스더가 생각을 바꾸고 죽으면 죽으리라 선포하니까 왕이 안 불렀지만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이렇게 선포하니까 에스더의 뇌가 그것을 듣고 그에게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에스더의 모습을 보고 에스더에게 힘을 실어 주시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도 이런 축복이 여러분의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스더가 이 어려움과 문제를 만나기 전까지는 사실 저와 여러분과 별 차이가 없습니다. 단지 에스더는 왕후고 우리는 평범한 사람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에스더가 에스더 될 수 있었던 거, 성경 66권에서 자기 이름으로 기록된 성경을 가질 수 있었던 거, 그리고 이스라엘의 한 절기인 부림절이라는 이 절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바로 이 고난이라고 하는 믿음의 검색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느 누가 평탄하고 하는 것마다 잘 될 때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못 보이겠습니까? 어느 누가 기도만 하면 응답받는데 그런 일이 일어날 때 그 믿음의 모습을 누가 못 보이겠습니까? 그런데 신앙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고난과 역경이라고 하는 이 믿음의 검색들을 우리가 통과할 때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의 깊이, 내 신앙의 깊이는요,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그 풍성함 속에서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의 인격의 깊이와 영적인 깊이는 고난 속에서 찾아오는 믿음의 검색들을 통과할 때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놓여져 있습니까? 오늘 이 에스더처럼 이 믿음의 검색들을 잘 통과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에스더 못지않게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충고하는 모르드게가 참 눈에 많이 띄었습니다. 에스더가 에스더다워질 수 있었던 것은 물론 첫 번째, 자기가 이 믿음의 검색대를 잘 통과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에스더에게는요,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에스더가 동족의 위기를 보고도 머뭇거리고 망설이자 모르드게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위로와 격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단호하지만 확실하게 신앙의 방향을 제시해주는 꾸짖는 모습이 있더라는 겁니다. 자, 12절부터 14절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대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는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사람이 있으십니까? 때론 내가 곁길로 가고 때론 내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을 때 나와의 관계가 깨질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성령님이 주시는 공평무사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방향을 제시해 줄 모르드게와 같은 사람이 있으시냐는 거예요. 저는 특별히 여기 14절에 나오는 이 말씀이 얼마나 묵상이 되는지 모릅니다. 14절 하반절을 보니까요, 네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있을 수 없는 일, 이방 여자가 왕후의 후보로 들어가는 것, 또 수없이 많고 아리따운 그 여인들 사이에서 애쓰던 네가 왕후가 될 수 있었던 것, 지금 그것은 유다인들이 당하고 있는 이 멸절의 위기를 구원하라는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이 아닌지 그 누가 알겠느냐.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신뢰가 이 모르드게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2022년도에 중국에서 아시안게임을 했습니다. 그 아시안게임 중에 배드민턴 선수로 출전해가지고 금메달을 땄던 안세영 선수라는 이 선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귀한 금메달을 딴 이 사건보다 나중에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에게 뭉클함을 줬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 안세영 선수가 배드민턴 결승전을 치르다가 그만 무릎에 힘줄이 찢어지는 그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보통 사람 같으면요, 힘줄이 찢어지는 이 통증 때문에 견디지 못하고 주저앉고 시합을 포기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안세영 선수는요, 그 엄청난 부상을 당하고도 끝까지 경기를 뛰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까지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무릎에 힘줄이 찢어지는 그 엄청난 통증을 참아가면서 끝까지 경기를 치렀던 이유가 뭘까요? 지난 4년 훈련의 기간이 바로 이때 이 올림픽을 위함이 아닌가. 이 몸부림과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하면 너무나 비약일까요?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도전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말할 수 없는 고통 가운데 계십니까? 말할 수 없는 아픔이 있으십니까? 물질의 문제로 어려운 가운데 있으십니까? 어떤 사람의 말 한마디 때문에 내 속이 뒤집어져서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그런 분이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여러분이 그토록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이 바로 지금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요, 한 사람을 소개하는 것으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지선아 사랑해, 이 책으로 유명한 이지선 교수가 있습니다. 작년에 유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왔어요. 여러분, 이분이요, 얼굴만 이런 게 아니라 온몸이 화상을 입었어요. 무슨 일인가 봤더니 23살 대학생 때, 다음 사진 얼마나 이쁩니까? 근데 음주했던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그만 6중 추돌 사고를 일으켰어요. 오빠 차 티코를 탔는데 그 티코 차에 불이 붙었는데 빨리 나오지 못해서 전신의 55% 이상이 화상으로 그을러졌습니다. 너무나 엄청난 화상이었기 때문에 의사들도 더 이상 가망이 없다, 이럴 정도였어요. 그런데 이 이지선 자매가 간신히 죽음의 문턱을 넘깁니다. 근데 문제는 무릎 위로 온몸이 화상을 입고 얼굴은 이렇게 알아보기가 어렵고 양손 손가락이요 모두 절단해야 되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대개 이런 경우에는 너무나 본인이 힘들기 때문에 자살을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지선 자매는요, 당당히 거리를 걸어 다니고 지금은 이화여대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지선 자매의 이 힘이 도대체 어디서 오는지를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이지선 자매가 썼던 글을 조금만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새벽 6시
사고 소식을 듣고 목사님이 달려오셨습니다. 중환자실에 들어가 엉망이 되어버린 지선이와 함께 기도를 하신 후 밖으로 나오셨습니다. 목사님은 한 20분을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신 채 앉아 계셨습니다. 사선을 넘는 고난을 겪으셨던 목사님도 이 기가 막힌 상황에 차마 엄마를 위로할수록 지선이가 괜찮을 것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우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 사건을 위한 믿음이라. 10년을 넘게 하나님을 믿어온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일이 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신앙생활이 지금 가진 이 믿음이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 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는 상상하지도 못했던 어려움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지만 우리 가족은 그럴 때마다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으며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셨습니다. 저는 한 주간 이 문구,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이때를 위한 믿음이라 참으로 많이 고백하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마귀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여요. 내가 지금 이 꼴 당하려고 그동안 그렇게 열심히 했나? 그러면서 나를 낙심시키고 원망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 속임수에 우리가 넘어가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해드릴 수 있는 것도 이것뿐입니다. 어려운 가운데 계십니까? 가정 때문에, 물질 때문에 말할 수 없는 숨막힘이 여러분의 목을 졸라오십니까? 그럴 때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지난 수십 년 동안 내가 신앙생활을 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간의 신앙생활이, 기도생활이, 예배생활이 바로 지금 이 어려운 때를 이겨나가기 위한 것이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다. 하나님은 나를 결코 망하게 만들지 않는다. 이때를 위한 믿음이 아닌가? 이렇게 선포해 나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